나를 놓아라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나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고 인도받고 있는데요. 우리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입니다.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냥 선택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죠.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그의 수유가 된 백성으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고 우리가 중요한지 몰라요. 이 시대를 살리는 방법은요, 복음밖에 없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운동밖에 없는데 거기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니까요. 얼마나 그게 축복이에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그런 나를요, 자꾸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축복하는 방법이요, 우리의 과거를요 발판으로 삼는 거예요. 성경의 디모데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죠. 이미 지나간 겁니다. 혹시 세상에서 예배 오기 전에 문제를 당하고 문제를 갖고 오셨나요? 근데 문제는요, 그 문제는요 지나간 문제예요. 그러면 거기에 매일 필요 없거든요. 근데 또 한 가지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요, 이사야서 4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옛전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 말은요, 우리에게 상처됐고 우리가 아팠던 그 과거를 매이면 안 되겠죠. 하지만 왜 그 과거를 허락하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과거를 주셨잖아요. 그거를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하는 방법이요, 과거에 매이지 않되 과거를요 잊지 않는 거예요. 상처로 잊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의미로 잊지 않는 게 나를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요, 이 과거를 발판으로 삼고요, 어떻게 해요? 오늘을 치유하는 거예요. 결국요, 오늘을 치유하면요 과거는 발판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나요? 오늘을 치유하면요 내 미래 굉장히 밝아집니다. 하나님은요 오늘이 치유되기 원하세요. 오늘이 회복되기 원하세요. 그러면 나의 오늘을 치유하는 방법은 뭘까요?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말을 듣고 살아가는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러면요 어떤 축복이 와요? 우리가 서밋으로서는 축복을 받아요. 이게 우리를 축복하는 방법입니다. 나를요. 그러면 나를 축복하고요,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항상 지키시면서 어떻게 하세요? 그냥 우리를 지켜만 보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24시간 응답하세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함께 해서 계속해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축복 속에서 그거를 사실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거는요 언약을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항상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방법은요, 우리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자꾸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꾸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세상의 말 속에 자꾸 들어가고 문화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허락하세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 속으로 몰아가세요. 혹시 고난 당하신 분들 계신가요? 근데 분명한 거는요,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요, 이 고난 속에 있으면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간구하지 못하고 낙심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해요. 그럼 뭐라고 하시냐?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거든요. 혹시 고난 속에 계세요? 하지만요, 우리는 소망을 둘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언약 속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언약 속에 집어넣으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낙심해서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 언약 속에 들어가는 만큼 우리는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애타는 마음은 탄식으로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시냐?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라고 해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언약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 주간도요, 다른 거 영향받지 마시고요, 언약에만 반응하시고 언약에만 매이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를 사랑했으면요, 또 나를 용서하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는 거는 뭘까요? 그렇게 말씀 우리가 들었죠. 나를 용서하는 거는 내 잘못 아니다. 그 말은요, 내 문제 아닙니다. 그 문제요, 내 문제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이루어진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문제입니다. 내가 해결할 문제 아니에요. 이미 해결받은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이 복음 안에 허락된 나의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요,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는 게 나를 용서하는 건데요, 그 응답을 누리게 해서 누가 살아야 돼요? 먼저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면요, 다르게 보입니다. 베드로가요, 나를 살리는 응답을요, 계속해서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전에 가는데 뭐가 보여요? 내가 살릴 그 영혼이 보이잖아요. 그 영혼을 살리니까 어떤 축복이 와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증거하는 증인의 응답을 받잖아요. 누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살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영혼이요, 불쌍히 보여요. 내가 살면요, 그 영혼이 불쌍히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요, 감사하다니까요. 왜요? 나를 계속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니까요. 그러면서요, 나중에는요, 그 영혼에 존경하게 됩니다. 왜요? 그 영혼 때문에 내가 서밋의 응답을 받고 치유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요, 어떤 축복을 받으세요? 내 연약한 거, 내 부족한 거 넘어설 수 있는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어떤 것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응답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요, 어떤 것도 문제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안 된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지만, 결국엔 뭐라고 해요? 이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해요. 나를 용서하는 거요, 그리스도가 모두 다 승리하셨어요. 그 믿음 안에서 내 문제와 내 현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요, 조금 더 욕심내면요, 나를 살리고 그러면 나를 넘고 나를 거는 게 아니라요, 먼저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요. 그러면 어떤 축복이 와요? 내가 거는 순간에요, 이미 넘어서는 응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미 내가 살아난다니까. 왜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전도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목적으로 두면요, 내가 살려달라고 안 해도 내 영혼 하나님께서 살리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 공부 잘하는 방법이요. 하나님, 공부 잘해서 성공해서 복음이 증인 되겠어요.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학업으로 말미암아 지금 내게 붙여진 그 영혼들 살리기 원해요. 지혜 주세요. 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려달라고 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해도요, 이 응답을 하나님께서 따라 붙여주신다니까요.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은 나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런 나를요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원래 나의 여정은요, 어떤 여정을 걸어야 될까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될까요? 뭐가 나아요? 복음의 가치가 나아요. 복음의 능력이 나아요. 그러면 그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 아니에요. 원래 나는요, 사람 말에 좌우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좌우되는 게 원래 나아요. 그러면요, 말씀에 인도받는 게 원래 나 아니에요. 그러면서요, 다른 것을 가지고 기도해요. 말씀에 인도받는 자는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뭘 알아요? 말씀에 인도받는 자는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문제 해결이 더 빠르다는 걸 알아요. 기도의 비밀을 가진 게 원래 나는데, 그러면서요, 다른 곳의 증인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라는 거에 대한 증인으로 부른 게 원래 난데요. 이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오냐면요, 자꾸요, 자꾸 나에게 매이는 거예요. 이 나는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나 말고요, 잃어버린 나에 자꾸 매인다니까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그 성경을 보면 죄 삭시 사망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떤 몸을요, 사망의 몸을 입고 우린 태어났다니까요. 매일 수밖에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 결과로요, 자꾸요, 현실이라는 거에 매인다니까요. 복음 앞에서 매일 현실이 있나요? 감옥조차도 오히려 바울에게 매였다고 하잖아요. 문제도 어려움도 큰 환난도 매이지 않을 수 있는 게 복음의 능력인데, 나라는 것에 자꾸 매이니까 우리가 현실에 자꾸 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어떻게 또 매요? 자꾸요, 두려움에 자꾸 매이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말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하거든요. 아직 문제에 계세요. 근데 그 문제 안 왔잖아요. 막상 문제 부딪히면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단이 어떻게 속여요? 자꾸요, 내 육신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자꾸 두려움을 겪게 하는 거예요. 큰일 날 것처럼. 근데 절대로요, 복음 가진 자에게 문제가요, 문제 때문에 그 인생이 무너지는 역사는 없어요. 사단이 자꾸 그걸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뭐에 자꾸 매요? 내 육신의 욕심에 자꾸 매인다니까요. 왜 시험에 들어요? 욕심을 부리니까. 왜 자녀에게 시험이 드세요?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든다고 성경에 나와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고 해요. 왜 시험에 들어요?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요, 우리는요, 다른 것에 매이는 게 아니라 말씀에 매여야죠. 우리는 다른 것에 매이는 게 아니라 기도에 매여야 돼요. 그러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하거든요. 기도에 매여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매여야 돼요? 우리가 직장을 갈 때나 하루를 시작할 때나 렘넌트들은 학교에 갈 때 어디에 매여야 돼요? 내가 어떻게 증인될까야 매여야죠.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은요, 성공을 위해서 간구하는 게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이 아니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가지고 간구할 때 우리는 성공의 응답을 받아요. 그게 뭐예요? 그 증인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매여야 돼요. 근데요, 자꾸 어디요? 다른 거에 자꾸 매이는 거예요. 그 결과로요, 자꾸 집착하는 겁니다. 나에게 자꾸 집착해요. 어떻게 해요? 자꾸요, 내가 드러나야 돼요. 반대로요,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마음을 담지 못해요. 왜 연예인들이 막 인기에 막 목을 매요? 막 인기가 많아지면요, 내가 막 드러나잖아요. 근데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요, 내가 없어진 것 같거든요. 뭐예요? 그 두려움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어떻게 나를 집착해요? 뭔가를요, 계속해서 소유해야 돼요. 근데요, 중요한 거는요, 필요해서가 아니라 소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면요, 또 다른 거 가져야 돼요. 자녀가 이거를 잘했으면요, 또 다른 것도 잘해야 돼요. 욕심 아니에요. 뭔가에 자꾸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야 해요. 대단한 거, 보여지는 거, 큰 거. 근데요, 그게 뭐예요? 집착이에요. 오늘 보면 말씀에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요, 나에게 매이니까요, 나에게 집착하니까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후대들에게 다른 것이 전달되면 안 되고 그리스도만 전달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요. 근데요, 뭔가를 소유해야 돼요. 그러면서 뭘 이뤄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내 것이 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잖아요. 근데요, 뭔가를 이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나를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찾기 위해서 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고난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때로는요, 이런 나를,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원래 나와 택함 받은 내가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나를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빨리요, 더 이상요,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그 응답을 누리는 게 아니라요, 이런 나와 빨리 이별하시기 바랍니다. 잘 안 되면요, 머리라도 좀 바꿔보세요. 제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미용실을 어디 가냐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같은 데 가는데 내가 안 바뀌어요. 자꾸 나한테 자꾸 매여요. 나한테 집착해요. 그 결과로요, 자꾸 남편에게 집착해요. 돈에 집착해요. 내가 가진 거에 집착해요. 후대에게 집착해요. 그런 나와 빨리요, 이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별하는 방법은요, 또 내가 어떻게 이별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별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를 해야 됩니까? 나를 살려야 돼요. 그러면 나를 살리는 방법이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기도, 전도로 사는 거예요. 여기에 메인바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메인바 되는 방법은요, 우리가 다른 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사모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를 통해서 어떤 축복이 와요? 내 자신이요, 이 지교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지교의 응답을 받는 게요, 우리 가정, 가문, 후대를 보고만 하는데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 집에서 지교를 한다.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 혹시 그런 응답을 받고 싶으시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조용히 사모늘을 누리고 계시면 돼요. 말하지 말고. 그러면요, 어떤 축복이 와요? 내가 사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세요.
그러면 그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돼요? 교육자분에게 말씀드려갖고요. 지역 목사님들에게 말씀드려갖고요. 내가 사모늘을 누리고 있으니까 이런 만남을 주셨습니다. 와서 말씀 전해주세요. 하면 뭐가 시작돼요? 지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를,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또 나를 가장 살리는 방법,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지교회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새벽으로 우리가 새벽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찬스예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이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요. 또 이 나의 연약한 것을 넘어서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라요. 그게 상기업입니다. 상기업은요. 내 업의 이유가 목적이,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게 결국 상기업인데요. 그래서 이 상기업을 응답받을 때 어떤 축복이 와요? 우리가요. 경기 남부 지역의 재앙을 막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연약한 나, 부족한 나. 아니요, 그건 나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경기 남부 지역 재앙 막을 게 나라니까요. 혹시 내 자녀가요 지금 삐뚤어졌어요, 방황해요? 아니요, 경기 남부 지역에 삐뚤어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방황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아이들 살려야 되니까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뿐인데요. 그게 바른 정체성이잖아요. 그래서 경기 남부 지역을 살릴 대표적 교회의 응답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렘넌트 데이와 또 인턴십의 응답을 받기 위해. 그래서 이번 주에 또 아까도 기도해 주셨죠. 기도의 뜰, 모든 교인들이 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뜰, 그리고 다민족을 살릴 237의 뜰, 그리고 후대를 마음껏 키울 수 있는 렘넌트의 뜰. 우리가요 계속해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돼요. 혹시 문제 있으세요? 그 문제 해결하는 방법요, 문제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을 집중해 보세요. 문제요 해결되거나 그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와 이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이제는요 나를 넘었으면요 이제 나를 걸어야죠. 나를 거는 현장, 어느 현장이요? 미자립 다민족 렘넌트를 살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수원역 지하 상가 아닐까요? 외국인들이 더 많아요. 핸드폰을요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이 판다니까요. 그리고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인구가요. 우리 이 오산의 그 마트 같은 데 가보세요. 얼마나 많아져요. 살려야 됩니다. 살리지 않으면요 그 재앙이요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 후대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야 돼요. 시대 문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의 수준으로는 이 현장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세우신 목사님의 여정이에요. 우리가요 동행하면 돼요. 목사님 다른 거 하러 안 다니시잖아요. 목사님이요 미자립 다민족 렘넌트라는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237 나라를 살리시려고 목사님이요 모든 여정을 걸어가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목사님 가는 거에 동행하거나, 물질로 동행하거나, 기도로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가요 사면장 살리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요 나를 용서하라는 제목을 받았는데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어떤 것도 문제 삼지 않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는 귀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앞에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나를 용서하는 한 주 되게 하시고, 때로는 나한테 매이고 나에게 집착해서 그 응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응답이 누려지고 되어지고 성취되는 응답의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